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된 안식과 기쁨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은 한 해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왠지 설레고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도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또 군대에 간 아들이 또 위험한 작전에 투입이 되었을 때는 기쁨보다는 고통과 불안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유대인의 명절이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한쪽에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날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날이요,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참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기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기쁜 명절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미신이 아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시죠.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했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명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참된 명절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명절은 더 이상 기쁜 명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명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은 과연 어땠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예루살렘에 두 가지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문이 있었고 그 양문 곁에는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양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영어로 하면 sheep gate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죠. 주로 이제 희생 양들이 필요했는데 그 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가리켜서 양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을 통해서 쭉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바로 성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양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바로 이 명절의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명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명절이 되고 연휴가 되면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갑니다. 국내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먼 해외까지 가서 여행을 이제 즐기는데 그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행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양문과 대조적인 또 한 곳이 소개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면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라고 합니다. 양문 가까이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정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햇빛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연못에 무려 5개나 되는 행각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 행각에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병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행각 안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행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이제 괄호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것은 이제 성경 4번을 보면 이것이 있는 성경책이고 또 없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격자 모양의 괄호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못에 이제 물이 움직이는 현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소위 이 연못은 간헐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물이 이제 쭉 이제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가지는 연못을 말하죠. 미국에도 이제 아주 유명한 간헐천이 있는데 이제 지각 변동이나 어떤 지층의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그 이제 그 지표면 속에 보면 이제 수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수맥에 그렇죠? 압력이 딱 가해지면 그 이제 연못에 있는 부분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이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물이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일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천사가 와서 목욕할 물은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누구든지 처음에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러한 신화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건 맞지 않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그야말로 신화요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신화를 정말 사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죽치고 있어서
그 5개나 되는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대조적인 2개의 장소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곳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 양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참된 명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본래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가야 되는데 성전이 아닌 이 엉뚱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사실은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흠이 있는 자다 해서 이렇게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있는 제물은 바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자의로 또는 타의로 이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가장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에는 가지 못하고 엉뚱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죠? 이 잘못된 미신이나 믿고 할멈없이 그죠? 그 세월을 흘려 보내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또한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렇죠?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장애를 가지면 또한 이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예시로 들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육신의 눈은 떠서 본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도 있었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리 저는 사람, 그렇죠? 똑바로 걸어야 될 사람들인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전에 가지 못하고 또 자기 발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이러한 육신의 장애든 또 영적인 장애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이 영뚱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자, 또한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바로 이러한 율법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육신이 멀쩡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과 또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것은 또한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양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상징되는 이 미신의 현장 사이에 과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무너진 양문을 수축하는 것,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양문이 부서질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부터 성벽을 건축하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양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이 양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면 이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의 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전 공사를 양문을 건축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이제 그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시는 그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성벽을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성별하여 바로 예배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미신이나 신화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명절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특별히 38배나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그 연못에 모인 모든 병자들을 대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떠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 인생 거의 전부를 이제 병치레를 하면서 이제 연명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명절날이요 안식일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예수님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갈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게 돼요. 38년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발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것일까요? 야, 너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또는 나는 중간에 장애가 됐으니까 너는 뭔가 죄가 있겠구나,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버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발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성전이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성전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사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의사로서 지금 환자를 보시는 겁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 진단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 처방이 뭐냐?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까닭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38년에 된 병자가 낫고자 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오랜 기간 병을 앓다 보면 나중에는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나 또 나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의 고통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평생 고통받으며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당했고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보고자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들, 또 좋다는 약들 왜 안 먹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 신화와 전설이, 그죠? 이 베데스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그의 머릿속에 꽉 들어박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나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이 간단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대답도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난 이대로 살래요. 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가부간에 대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믿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또 치열한 경쟁에서의 패배감으로 쩔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앞부분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먼저는 이 간헐천이라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때요? 사실이 아닌 신화죠. 전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미신을 실제처럼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38년이 됐다고 했어요. 병든 지가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불쌍한 마음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과연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설령 그의 가까운 가족이라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병든 사람 곁을 24시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인 겁니다. 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물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죠? 이건 잘못된 신화죠. 잘못된 미신만 철떡같이 믿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요, 지금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소위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왔을 거예요. 38년의 세월도 오래 버틴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바로 이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심각한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 병이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마치 진단의 말씀인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너의 상태를 한번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들을 하시는데 세수하고 나서 뭘 봅니까?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시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겨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죽을 사람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건 아니겠어요? 왜 찾아오셨겠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몇 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능하심이 못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는 대로 고침을 받고 믿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상황에 몰두한 나머지 엉뚱한 대답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낫고자 하면 나를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요. 말씀 한 번만 들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자리,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자리예요. 그 고통의 자리죠. 절망의 자리죠.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 다 정리해서 들고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치유를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예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 번째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도 믿음이 생겼지만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았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공치레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귀를 확 열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듣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는 사람들은 병이 고치고 듣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난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자리에 일어난 거야. 나은 거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회로 가시겠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간 곳이 어딜까요? 이 병 나은 사람이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이 사람이 성전 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거야.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38년이나 움직일 수 없은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해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 몸이 돼서 자기 발로 삶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이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자기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나도 건강해져서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정말 오고자 하지만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성전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인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성전에 가서 어때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 소원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성전 아닌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에 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죄 짓는 자리를 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건강의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이죠. 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쓰게 돼요.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되고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결국 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주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의 참된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흠을 잡아서 야 성전의 안식일에 일하냐 비난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제갓길로 갔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바로 참된 이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서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아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우리도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때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야, 오늘 어떤 은혜 주실까? 그렇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예요. 그렇죠? 돌아갈 때.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의 자리, 절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증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명절을 누리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명절을 누리는 축복의 증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